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원래 8장, 9장, 10장인데요. 그 중에 이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메달을 얻기까지.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굉장히 익숙하죠.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건데요. 제목은 제가 금메달을 얻기까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없으세요? 콩쿨 많이 우승하셨어요? 콩쿨에서 금운동은 아니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콩쿨 나가면 이제 입상하고 또 1등하면 이제 이렇게 메달은 안 줘요. 문화가 음악은 여러분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또 음악 하시니까 또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축구 대회 국제 축구 대회에서 매번 지다가 한번 우승했어요. 한 골도 주지 않고 우승. 자랑이 아니고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금메달을 얻기까지예요. 우리가 이제 금메달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월계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결국 금메달은 누가 따죠? 누가 따죠? 1등이요.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도 한국은 운동은 막 안 쳐주잖아요. 근데 요즘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올림픽 문화도 바뀌어서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메달을 못 딴 사람들도 요즘에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응원을 받죠. 근데 정말 예전에는 금메달 아니면 진짜 기억을 못했고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메달은 이제 1등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는데요. 금메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올림픽 아니면 어떤 운동 종목 이런 거에서 금메달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금메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금메달을 얻을까요? 아까 1등하면 된다. 그럼 1등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열심히요? 열심히만 하면 되던가요? 열심히만 하면 금메달 따나요? 열심히 잘하면 열심히 잘해도 금메달 다 열심히 잘하잖아요. 재능 노력보다도 재능이다. 금메달 따는 사람 정해져 있다. 너무 불공평하네요 이 세상이. 오늘 한번 같이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권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래도 권투를 좀 배우신 분이 계세요. 모르겠어요. 이따가 제 질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운동 종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운동 종목에서 누구나 다 금메달, 월계관, 1등, 우승을 위해서 모두가 그 운동 종목에 참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금관, 월계관 아니면 금메달, 1등, 우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사도 바울이 무슨 경쟁심에 아니면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아주 우리도 막 부추기면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1등 해라 이런 이야기일까? 오늘
8장, 9장, 10장 이 전체 3장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어떤 문제들이 또 책을 보시고 메모를 보시고 기억이 안 난 아까 오늘 기도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중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주일날 다시 기억하려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로 나눠졌잖아요.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또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설교를 말아야지 내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죠. 은혜가 있고 좋습니다. 오히려 분열이 있었고요. 또 어떤 그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계모를 데리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것을 교회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러면서 교회는 우리 교회 막 좋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좋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로마서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교회가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 어려웠냐? 우상에 거기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대체로 신전에서 한번 들여진 고기들을 이렇게 다시 팔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믿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왜냐?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아무리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도 우상은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감사하게 먹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때마다 자꾸 이것이 우상 숭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국에서 막 제사 음식 먹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질 때 그 신전 안에서 어떤 의식들을 행하고 또 거기에 굉장히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도덕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함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모습들,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함께 드려졌던 고기, 그거 먹는 게 되게 싫기도 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고기들을 먹으면서 즐겼던 그 문화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신앙적 기준이 달랐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분이 다투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다투냐면 그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끼리 다퉈요. 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잘 안 다퉈요. 뭔지 몰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다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의 신앙관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불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말하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를 이해해라.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먹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니까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먹을 때마다 막 그런 악한 문화들이 생각나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찔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나 우상숭배 같아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아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는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이거 문제 없구나 그러면서 먹어요. 근데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지금 좋아요?
신앙이 강해요? 아직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아직 미성숙해서 이 음식을 먹을 만한 신앙이 없는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으면 좋은데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계속 죄의식 느끼고 자칫하면 다시 그 문화로, 그 방탕한 삶으로,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의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이 되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우리 결혼에 대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굉장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때로는 성경이 굉장히 너무나도 엄격하고 또 무자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설교뿐만 아니라 혼자 우리 교회 말씀 읽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각 시대 속에서 또 각 상황 속에서 또 각 사람에 맞게 그때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답정너처럼 답을 정해놓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때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가까울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 뜻도 잘 아는데 이거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는 거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두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더 세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 좋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사람을 이것이 성경적 지식이든 신앙적 지식이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 교만해져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는 온전히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뭔가 신앙적인 체험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아는 것이 훨씬 더 이게 교회를 얼마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또 모태신앙들 모태신앙 많이 계시죠? 모태신앙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못 한다고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하자 그러면 없어. 그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없어. 모태신앙인데 저 자신을 디스하는 얘기입니다. 태생이 크리스찬이라고 저희가 무슨 가톨릭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 무슨 경력이 아니잖아요. 경력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자꾸 착각에 빠져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니까 착각에 빠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성경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도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근데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되게 멀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일지라도 저 스스로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지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이 약한, 마음이 약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내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이라면, 넘어지게 한다면, 그러면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또 그 사람의 양심이 악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또 교회 와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난 걸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배웠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죠?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1대1로 하나님만 다 주변에 방해 없이 온라인 예배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특히 보통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뭐 개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는 항상 이 교회적으로 같이 이해해야 돼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빠른 찬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박수 치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정적인 교회라서 그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박수를 치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귀가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이게 박수를 너무 세게 치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뜨거워,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하는데 제가 박수 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제가 봐도 막 쩌렁쩌렁 울려요, 박수를. 근데 그 옆에 진짜 귀가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쳐도 어느 정도 쳐야 되는데 너무 세게 쳐서,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거예요. 지사님이 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참 후회되고 회개되는 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예배뿐만 아니라, 여기는 예배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삶조차, 또 나의 신앙적인 기준조차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런 신앙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살면 돼.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그걸 따라가요. 근데 그게 좋은 거면 괜찮아요. 선한 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양심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오늘날 지난주에 저희 사진 그거 하고 나서 사진 특강 배우러 가서 끝나고 치킨을 막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주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알코올 주제가 나왔습니다. 주일날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안 예민해요. 저는 재밌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게 대화를 했거든요, 서로가.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 가면 이건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의 기준은 개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것이 있다. 제가 주일 예배 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병맥주 들면서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아마 오시다가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건강을 위해서 맥주를 먹지는 않지만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주 되면은 교인들이 다 이렇게 병맥주 하나씩 들고 오겠죠. 우리 목사님 하시는데 우리도 하지 이렇게. 근데 그것이 괜찮은 사람은 좋은데 대부분 괜찮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또
지식이 넘치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안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성숙해 보였지만 그들 안에 서로를 배려하고 또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거죠. 교회는 멋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야기 침례교회를 많이 물어보세요. 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졌냐고. 그래서 이야기 침례교회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로 막 농담으로 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실제로 저희 교회는 대화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대화 속에 또 우리의 소통 속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대화는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삶을 굉장히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유독 사도 바울이 좀 힘들게 지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가정을 만나서 같이 그 천막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 생활비를 직접 벌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이자 목회자인 바울이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왜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을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 이런 지식인들의 문화가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수사학,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의 연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강연 잘하면 막 뭐 1년, 2년까지 막 쫙 스케줄이 짜여 있잖아요. 그 말만 해도 돈을 엄청 벌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들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그만큼의 보상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비춰질까 두려웠어요. 이게 멋진 말처럼 무슨 하나의 새로운 무슨 사상처럼 그럴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나의 지혜로 전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일했던 이유도 그런 배경 속에서 또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자신이 하는 말, 또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또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떤 주님이 되시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끌고 갔던 거죠.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냐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비판했거든요. 왜냐? 그 사도들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까 돈을 받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그리고 12제자도 아니잖아. 저 사람 사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자신이 사도인 것처럼 막 그러지?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그들처럼 믿는 아내,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에게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만 노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따로 생계를 위해서 또 일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나는 대우받아도 마땅한데
우린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신앙이 뜨겁기 때문에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사도라고 했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도록 세우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 삶의 목적이고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보여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배경이 다양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당시 그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의 문화는 이 헬라, 그리스 문화가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에도 능통하고 언어에도 능통하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그 학자 수준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엄친한가요? 하여튼 부족한 게 없는 어디 내놔도 누구랑 만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고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 만나면 유대 사람처럼 행동했대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이 이스라엘 혈통, 유대 혈통,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했대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면 자기도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자신도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대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에 나도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신 메달 따고 우승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 잘났다, 너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1등하고 신앙적으로도 대표가 되라, 이야기 침례교회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월계관을 얻고 상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면 달리기를 합니다. 모두가 달려요. 그런데 마지막 우승자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그 마지막 그 최초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1등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 우리가 너무 흔한 말인데 정말 뼈를 깎죠.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 지금 하시는 분야에서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기도 해요. 잘해도 안 되기도 해요. 타고났는데도 안 되기도 해요. 왜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는데 우승을 해야 되는데 26절에서 말합니다. 목표 없이 그냥 달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권투 얘기가 나오는데요. 권투 하신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셨죠? 좀 하셨어요. 예, 몸이 좀 다르죠. 좀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먹이 세요. 한 번 맞으면 막 쓰러집니다. KO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는 안 때리고 계속 허공을 때린대요.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막 100m 10초 나와요. 그런데 결승 골인 지점을 보고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옆으로 달리고 뒤로 달리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권투를 하면 상대를 향해서 가격을 해야 되는데 막 자기 얼굴 치고 막 위로 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방향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과정이 올바로 가지 않게 되면 결국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승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런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 중에 누구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타락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운동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 절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예전의 예배는요, 우리는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각자가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나누죠. 그걸 우리가 애찬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의 개념하고도 굉장히 같아요. 꼭 성찬이 이렇게 작은만 빵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눌 때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약간의 뭐 좋은 음식들을 가져오는 사람, 아니 좀 더 부유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자신의 좋은 음식 가져오고 막 먼저 먹고, 뭐 뒤늦게 온 사람들 못 먹고, 이것이 무슨 시간이 된 거냐면 그냥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된 거예요. 교회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서 그 위치를 함께 누리고, 그 분위기를 또 좋은 자리에 앉고, 이런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외관적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적이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들 안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그것에 대한 이해, 아니면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뭐 인원이 많지는 않죠. 저는 굉장히 많게 느껴지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벌써 이렇게 많이 찼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인원이 더 많아진다든지, 뭐 인원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뭐 서로가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굉장히 있는 편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신앙이 개인화돼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는 그냥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의 역할만 감당하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되게 멀게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특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돌보는 거죠. 나 혼자 막 더 멋있어지고 잘 되고 생활도 풀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옆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힘든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거는요, 내가 지금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되게 많아요. 누가 옆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에 제가 놀래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내 생활 문제 없는데? 근데 제 감정과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야기 침례교육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공동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함께 주신 공동체 사람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자신의 삶에 고민에 갇혀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너무나 차갑습니다. 딱딱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주시니 귀한 지체들과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고 약한 자도 함께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건강한 교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일으켜 세우며 아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돌아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 침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함께 받아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때로는 나 자신을 절제하며 참으며 주님의 상급을 받기까지 애쓰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